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같이 함께 찬양하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의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그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고 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 그 짐을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 시간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니 우리로 하여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28절만 보거나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28절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그래, 주님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지만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뒤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우리 멍에를 내려놓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내게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고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내가 대신 지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확 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를 이제 기대하고 바라는데 지금 우리의 기대와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거꾸로 그래 무겁고 힘든 자들 다 일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요 예수님 무거운 거 이거 어디다 내려놓을 거야. 근데 내 멍에를 좀 네가 져야 되겠다. 딱 이렇게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멍에를 메는 것이 나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내가 지금을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주님은 거꾸로 주님의 멍에를 나에게 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쉼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 내려놔야 쉬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메라라고 왜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 30절을 보면서 그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시는 짐은 가벼운 거니까 그래 그 정도는 괜찮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가벼워도 멍에는 멍에인 것이죠. 그럼 멍에가 뭐죠? 멍에는 뭐냐면요. 그 소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딱 가로 대가지고 소가 이제 끌고 가면 거기다 줄을 쫙 연결해서 뒤에다가 쟁기나 수레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소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목에다가 지는 그렇죠? 그런 어깨에 짊어지는 그 나무 틀을 가리켜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멍에는 멍에고 짐은 짐인 것이죠. 멍에가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뒤에다 쟁기를 매달기 위해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틀인데 아무리 가벼워도 소가 그것을 지고 뒤에 쟁기나 수레를 매달아서 땅을 갈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무게를 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 무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쉽고 가벼워도 어떤 멍에나 어떤 짐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지금 그것을 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말장난으로 우리를 속이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 멍에와 짐은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 멍에를 나의 힘으로 지고 가려고 한다면 도저히 질 수 없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그 멍에는 우리의 힘으로 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끌고 가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그것을 우리의 뒤에 매달려 있는 짐을 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앞뒤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5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25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문맥에서 그 흐름에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그 그때는 좀 더 앞으로 가면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해서 20절을 거기 더 앞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20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다에 있는 고을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먼 데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책망을 받았던 그런 나라, 도시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도시였던 벳세다와 그리고 어디죠? 고라신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엄청난 권능과 수많은 일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였는데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그 여선교회 기도회 끝나고 지금 호세아 말씀을 또 같이 나누었는데요. 호세아 말씀의 또 핵심적인 주제가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회개라는 말은 돌아간다라는 것이고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나라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아이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친다면 거기서 떠나서 다시 주님께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25절에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제가 거꾸로 해놨지만 20절, 21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이어져서 25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무엇을 숨기셨다라는 것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숨기셨대요. 누구에게 숨기셨냐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에게 숨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혜 그러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보통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지금 상황과 문맥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잘났고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혜로 내가 슬기롭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것을 숨기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이거는 이런 내용일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이게 이런 뜻이겠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거든요. 내가 많이 배웠거든요. 내가 많이 경험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거꾸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물론 실제로 나이가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아는 게 없어. 엄마가 얘기하면 맞겠지, 아빠가 이야기하면 맞겠지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조금 똑똑해지면 대학에 가서 교수가 이야기해도,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교수님이 이야기해줘도 저 교수가 얘기하는 건 틀릴 거야, 저게 무슨 꼭 맞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며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럴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결국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어떤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 모든 뜻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아버지 외에는 또한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계시의 뜻은요, 감추어져 있는 어떤 비밀을 거두어내고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던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는 자는, 계시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8절의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져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 힘들지, 무겁지.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겠다. 근데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는 것처럼 너도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멍에를,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 주님의 멍에를 메며 주님께 순종하지만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은혜가 많으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오면 제 모든 짐을 다 주님이 대신 다 져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왜 집니까? 주님 좋으신 분인데 그것도 다 주님이 지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주님이 다 제 길을 열어주시면 저는 그 길만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주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지금 속이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함께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그 죄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라 하신 주님의 멍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 명하시는 그 주의 말씀과 그 주의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우리는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비웃을 그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 주저앉고 넘어지며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 명하신 그 멍에를 나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멍에를
끌고 가심을, 그 멍에에 달려있는 짐과 그 수레를, 우리의 인생의 수레를 끌고 가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능력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일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멍에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멍에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멍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멍에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유는 그 멍에의 무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멍에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지고 가심으로 하나님,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일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버겁게 여겨지며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문제들 하나님 주님의 선한 길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